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셨던 대로 저는 호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종수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우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초에 워싱턴 DC에서 REA라는 기독교 교육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회에서 소노문을 발제하는 그 목적으로 이번에 방문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또 여러분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닐 때 가끔씩 이 담임 목사님들의 친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고 했던 또 그 말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또 그런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그런 또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가 저에게는 참 특별하고 또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또 모든 장로님들 또 모든 교우들께 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민자로서 물론 대륙은 다르지만 저도 호주에서 약 만 16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호주에서 이렇게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이민교회에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게 또 다른 또 특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권호근 목사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선비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 신대원 같이 다니면서 참 책도 많이 읽고 디스커션도 하고 또 디베이트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비평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도 저는 한 번도 이 권호근 목사님이 뭐 이렇게 흥분한다거나 업셋되거나 화를 낸다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늘 온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셨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언제나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사실 그런 자세는 사실 으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친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담임 목사님을 두셨습니다. 권호근 목사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이민교회로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정말 아름다운 그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에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그림으로 제가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다 아시죠? 곰돌이 푸와 친구들인데요. 모든 분들이 적어도 한두 번은 아마 보셨을 아주 유명한 디즈니의 캐릭터입니다. 이 곰돌이 푸와 친구들은 알런 밀른의 이 동화 위니 더 푸라는 그 소설에 기반해 있습니다. 이 동화는 1926년에 발표되었고 어니스트 셰파드라는 분이 이 원작의 사파를 그렸어요. 그 원작에 실린 한 사파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아시겠지만 이 디즈니 캐릭터와 많은 유사점들이 있죠. 물론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곰돌이 푸를 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게 디즈니 캐릭터의 푸고요. 이게 원작의 곰돌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원작에는 빨간 상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빨간 상의를 입고 있는데 여기는 빨간 상의가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을까요? 얼마 전에 이 비밀을 담고 있는 한 그림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세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지금 곰돌이 푸가 누굴 만나고 있죠? 미키마우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때는 겨울이고 곰돌이푸가 뭔가 추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면에서 이 미키마우스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뭘 하고 있냐면 지금 가위를 가지고 자기 옷을 자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의 상의를 누구에게 줬죠? 곰돌이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의 밑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Your greatness isn't what you have, but what you give. 그렇습니다. 당신의 위대함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나누느냐이다. 저는 이 짧은 문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의 나라는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에 임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늘 묵상하기를 즐겨하는 말씀인데요. 이 비유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한 율법학자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비유는 참 단순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들은 그 사람을 때리고 가진 물건을 빼앗고 옷도 빼앗고 거의 반 죽은 것을 그대로 버리고 도망치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은 그를 보고 멀리 돌아서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레인이 지나가지만 그 사람도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간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 심히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싸매주었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생기는 질문이 없으셨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묵상할 때 생겨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입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특별히 아주 못된 제사장이고 아주 못된 유대인이어서 그랬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본문 3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말하기를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의복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민족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였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은 벌거벗겨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자기들이 도와줘야 하는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이 그들의 이웃이었고 유대인을 도와줘야 할 책임은 있었지만 이방인들을 도와줘야 할 책임은 없었던 거죠. 바로 그들의 율법이 그들을 올가매는, 그들의 행동 범위를 제한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에게는 그런 율법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율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쓰러져 죽어가는 자를 향한 그 동정심, 그거를 올가매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화석화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분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비인간적인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화석화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리,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그 마음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굳게 잡고 있는,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 전통, 율법, 그 문화 등에 질문해야 됩니다. 심지어 의심하면서 화석화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 이런 의미일까?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하며 사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좀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수많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렘브란트의 작품을 참 좋아합니다. 렘브란트는 위대한 화가였죠. 위대한 화가였지만 또한 동시에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물론 렘브란트가 남긴 신학 저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하고 이 사색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깊이 있게 성찬한 그 결과물들을 자신의 예술 작품으로 아주 멋지게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성소화를 보노라면 언제나 그의 생각의 깊이와 그 통찰과 그 깊이 있는 믿음에 감탄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의 작품 중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관계된 작품 두 가지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생전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관계된 작품을 10편 넘게 남긴 그런 사람인데요. 첫 번째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633년에 그린 애칭화입니다. 지금 이제 강도 만나 쓰러진 자를 여관까지 데리고 갔다,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 대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지금 그 가운데 우측에 지금 뭐가 있죠? 개 한 마리가 똥을 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뭐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뭐 예술가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도잖아요. 그렇죠? 구도를 잡고 그 구도에 내가 그리고 싶은 걸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느낌이나 그 플레이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저 작품에서 개가 그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렘브란트는 왜 그 자리에다가 똥 누는 개를 그렸을까요? 이 그림을 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 그림이 1633년에 발표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633년이면 17세기죠. 이 17세기는 정통주의 신학이 큰 영향을 미칠 때입니다. 15세기,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불꽃이 조금씩 시들어지면서 그 정신이 율법으로 화석화되어 형성된 것이 바로 정통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주의 신학은 어떤 이 문자주의적인 해석에 아주 포커스를 맞추고 이 경건한 이 삶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본 당시 17세기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신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그림에다가 똥 누는 개를 그려놓을 수 있냐. 렘브란트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렘브란트의 의도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신성하지 못하다고 분노했을 당시 정통주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개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인을 빗대어서 지금 선한 이웃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파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 느꼈을 당대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전통이 화석화되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종교적 율법이 돼버리면 이는 똥 누는 개처럼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도 연약한 이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쓰레기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렘브란트는 그의 그림을 통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을 제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그림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는 풍경이라는 제목의 1638년 작품입니다. 딱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는 별 이렇게 상관이 없는 그냥 풍경화처럼 보이죠. 지금 여러분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지금 말을 타고 이 말에 희생자가 지금 얹혀져 있고요, 그 옆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부축하고 가는 장면이 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동그라미로 그려놓은 저 왼쪽에 지금 두 사람이 황급히 걸어가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 속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마치 첫 번째 그림에서 똥 누는 개를 그려놓은 것처럼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 그 동그라미 안에 총 4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은 뭔가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맨 앞에 사람은 나무에 뭔가를 가지고 총을 쏘는 듯한 그 포즈를 취하고 있고, 길 건너 그 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그걸 구경하고 있는 일행인지 아니면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쉬고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면 이 4사람이 누구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사람 모두 지금 다가오고 있는 희생자, 다가오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렘브란트가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을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희생자, 그 중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에 정신 팔려 있으면 우리도 그들을 지나칠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외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율법학자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반문하셨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네가 거기 있었다면 너는 어떻게 했겠느냐? 너는 그의 이웃이었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이 율법학자의 질문 방향, 이 생각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셨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에서 나는 그들의 이웃인가? 이 패러다임 시프트로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림에다가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파워풀한 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삶의 이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파워는 주일 성수회 혹은 성경 1독, 10독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파워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느냐,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신학적 소양을 갖췄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파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이웃과 나눌 때 드러납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이 강도 만난 사람과 나눌 때에 그 나눔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조그만 나눔들이 합해질 때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